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같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살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과 이라크에 해당하는 그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네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요단강 주변에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5 왕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 남쪽 5 왕은 북쪽의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12년째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에 배신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조공 못 바쳐. 그런 줄 알아. 그리고 통보를 해버리고 아무런 이제 때가 됐는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려 12년 동안 조공을 받던 엘람 왕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세 왕국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후에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남쪽의 5 나라가 여지없이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 패배했던 5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때 패했던 왕이 소돔 왕입니다. 모든 재물, 양식 다 노략질했고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롯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핀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인이었던 롯이 아주 엉거주춤한 태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소돔 주변에 서성거리다가 가까운 데 텐트를 쳤다가 결국은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이 롯이 이 전쟁에 휘말려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재물, 재산 다 뺏기고 자신도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쳤고 도망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소돔이 전쟁에 패해서 거기 살던 자기 조카가 재물도 뺏기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 이 소식을 듣고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힘이 법이고 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버티내고 살아내려면 군사를 길러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적지 않은 군사를 가병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서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급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대승을 합니다. 그 작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쟁에 승리하고 다 뺏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밤을 만나 야영을 하고 쉬니까 아마 그 밤에 술도 많이 마셨을 것입니다. 노래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18명의 군사가 들이닥쳤는데 이게 도대체 밤중이니까 몇 명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다 파하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혼비백산해서 그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 그렇게만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318명의 가병으로서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마는 연합군 4개 나라가 적어도 연합을 해서 5개 나라가 힘을 모은 그들을 쳐부셨던 실력을 가진 그런 용사들이었는데 318명을 데리고 싸워서 이겼다. 318명은 가병으로는 적지 않은 숫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연합군에 비교한다면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승리했다.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결론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골리앗을 대적하던 소년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 용기 백배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면 우리 편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성공했다면, 내가 어떤 조건을 그때 갖추고 있었느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얻는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성공하게 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승패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17절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거기 보면 이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이가 누구라고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 사역,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까? 생각해보니 그 문제를, 그 일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자격이, 여건이 내게는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불안해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자꾸 문제 앞에서, 해야 할 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야, 너까지 뭘 할 수 있어? 나를 주목해보면, 내 능력을 보면, 내 한계를 보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널 보지 말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니까 그때는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크게 무슨 도움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널 데리고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시는 그런 법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일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역량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질문 의미 없는 질문이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맡겨드리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능력, 내 소유 그런 거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여유 있는 담대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참 이상해요. 약한데 어떻게 그때에 강한 것일까? 그건 뭡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할 능력이 할 힘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맡겨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약하지만 크신 손이 나를 붙드심에 하나님의 그 크심과 강함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고 시키시는 그런 일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 자질이 어떠냐, 그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의 발걸음 옮기면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게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장정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굶주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우왕좌왕하던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10,000명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그들과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하나 내놓은 그 작은 거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들을 통해서 주실 계획을 주님은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적은 거 내놨을 때, 야, 이까진 걸 누구 코에 붙이냐? 주님 그러시지 않고 그거 앞에 놓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오병이어의 사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에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위임하시고 맡기신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단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이 지극히 적고 내 소유가 지극히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붙들고 그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 이미 계획도 방법도 다 준비되어져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인생길 다 내가 아무리 쌓아놔도 어떤 일 만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 앞에 내가 두려워 떨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이 원리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여유 있는 삶을 오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환경이 좋아서 여유를 부릴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통로, 그런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시면 그거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미련한 짓이에요. 나는 별로 관심 없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해라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질문했을 때 분명한 그런 생각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런 고백이 생길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나, 나는 얼만큼 할 수 있나, 그거 생각해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길도 방법도 능력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고, 이 특권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약함, 그거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약함을 너 자랑해도 괜찮다. 그거 자랑하면 망신당할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신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길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내 안에 있는 약점, 그것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 약점을 알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을 당할까 봐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내 약점을 알고 나면 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자꾸 그거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을 자꾸 감추고 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꾸 다른 거로 포장을 해야 되고, 자꾸 그래서 오히려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약점을 감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밖에는 못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특권일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내가 웃음거리가 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웃음거리 되므로 내가 전한 복음마저 웃음거리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구하는 것은, 물론 그 가시가 자신에게도 고통이니까 인간인데 왜 그거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 때문에, 사명 때문에 보다 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작정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며칠씩 3번을 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때 금식을 하고 매달렸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유 있어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드디어 3번째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약한 자리에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되기 때문에.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이 약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능력이 없는 걸 내가 아니까. 나는 약한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감당을 했어.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있게 되면 압니다.
뭘 아냐 하면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지식도 많이 있고 알고 있고 가진 소유도 많고 환경도 좋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안고 있는 약점들, 고민하고 있는 약점들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굳이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318명을 가지고 4개국이 연합했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역사, 이런 체험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힘 의지하고 일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경험한 분은 자기 성공에 기초해서 근거해서 주님의 사역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껏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밖에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일 어느 정도 일을 성취하게 되면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 내 경험이,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관계가 이런 일을 이루게 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갖춘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내가 있을 때 오히려 약함은 내게는 자랑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야.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약점을 우리는 감추려고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해서 난 사람입니다. 팔싹둥입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다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그래도 다 인큐베이터에서 다 성장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다 발휘하지만 과거에는 8달 반에 태어나면 정상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팔싹둥이와 같은 거예요. 그건 누가 팔싹둥이라고 해도 기분 나쁜데 왜 자기가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계산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게 뭔 자랑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입만 열면 기회만 있으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심지어 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었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게 바울에게 자랑이 되는 겁니까? 그 같은 나를, 이게 하나님 앞에 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내 생각 가지고 살던 그런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나 같은 것을 써주셔서 오늘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나는 우리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왜?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데 그랬던 나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내가 교육받지 못한 거 그거 감추려고 할 필요 없어. 나는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실패도 했습니다. 내게는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거 감추려고 그러지 말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그저 이런 모습 가지고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좀 그런 은혜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드러내기를 다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 붙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존재가 되니 나의 약함이 그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약점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약점을 세상 사람들은 드러날까 봐 감추느라고 급급하고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드러내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능력 없음, 나의 약함 오히려 그게 자랑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같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가병들 네 나라 연합군에 비교한다면 약한 자,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승리하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번 연초에 금년초에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회개 금식 기도 성회 했는데 참 제게 주신 은혜가 참 컸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제일 앞에 제가 섰습니다. 저같이 약한 사람이. 그 임원진 면면이 들어보면 뭐 이 지역에서 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 기대하고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참 임원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냥 뭐 할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고 그래서 카톡으로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들 하시고 그랬는데 그 기도 모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신문에 난 거 그게 뭐 다 하겠습니까마는 신문에 보니까 모든 신문들이 다 그 뜨거웠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모습들 아주 참 너무너무 좋게 그렇게 묘사를 해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행하신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의 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합니다. 더 많이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만 바꾸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선교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선교 회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선교에는 전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롯을 이제 찾아오는 얘기가 나오죠. 전쟁을 통해서. 근데 롯이 북방강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따라가면서 야야 롯아 일로 나와. 거기 가면 너 종노릇밖에 할 게 없어. 여기 와서 자유하게 우리와 같이 살아. 그렇게 얘기하고 부르짖는다고 롯이 돌아와서 살 수 있습니까? 돌아오고 싶죠.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저게 포로가 됐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습을 해가지고
적군들을 그 북방 왕들을 결박을 하고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매여 있던 그들을 재산을 다 찾고 뽑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롯이 돌아올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교 전도 똑같은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똑같이 이런 전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탈이라는 게 뭐예요? 강제로 뺏어오는 거죠. 강제로 뺏어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어떤 집을 강탈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강도질을, 도적질을 멋지게 성공할 수 있겠나?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강한 자를, 그 집 주인을 결박을 하고서라도 뺏어와야 할 세간이 있는데 그것이 곧 잃은 자,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스스로 사탄에게 매인받았고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오려고 하면 그 영혼을 지금 결박하고 있는 사탄,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악한 자 제어하고 포박하고 그래서 비로소 뺏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강탈하는 이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러는 것은 전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영적인 전투하지 않고 사탄을 제어하지 않고 영혼을 찾아올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원수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제어해야 거기 매여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고 그 매인 영혼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가 원주민 선교 빅코브라는 지역에 갔었습니다. 이미 말씀 우리가 다 들었듯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영적인 도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 우상 섬기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아예 보통 가면은 뭐 그저 잠깐 보게 하는데 아예 몇 시간을 붙잡아 놓고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전쟁을 하고 도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갔던 우리 선교팀들이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서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지역을 품고 영혼들을 건져내고 찾아오려고 하면 그건 그 지역을 선교하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순간에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이, 악한 영들이 자기가 붙잡고 얼검에서 종으로 쓰고 마음대로 쓰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유하게 풀어내겠다고 하니까 그래 데리고 가라. 그럴 악한 영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붙잡고 올고매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존재, 그런 대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똘똘 뭉치고 자기끼리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고 전략을 세우고 자기 휘하에 들어온 종들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써먹던 그런 사람들, 그 영혼들 자유를 얻고 풀려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영적 싸움을 선전포고하고 사탄은 그것에 대항해서 절대로 우리는 못 준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줄 수 없다. 그리고 방해하고 도전하고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속입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 아닌 것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가도록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그 현장에 우리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까지 할 필요 뭐 있어. 포기하게도 만들고 사단이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 그렇게 위중하고 또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뭐 다른 것도 다 하니까 선교도 좀 해야지 액세서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에 함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동참합시다. 그러면 마치 인심을 쓰듯이 내가 한번 해주지 뭐 이런 생각, 이런 태도,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개인에게 불러 이건 소중한 것이다.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셨고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가서 얽매여 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내고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주신 지대한 명령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 뵈올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걸 내가 내게 당부하고 분부한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그같이 맡겨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강하게 위임하여 맡기신 그 일에 아무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 뵈올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저 북한 땅에 매여있는 신음하는 내 형제와 자매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은 출발한 곳 거기까지 가면 땅끝이죠.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서진에서 다시 들어가야 할 터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마지막 남은 그 숫자가 차기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수없이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가서 결박하고 제어하고 그리고 거기 매여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앞에서 과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해야 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 압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데 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사탄이 주는 유혹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셔서 보내신 그 일이라면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계획이, 그 공급하심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다고 하면 순종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5병2어밖에 안 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 3발의 피와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 지금 그 말씀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인 줄 다 알아요. 해야 할 일인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힘이 없어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처지, 내 형편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가 다 알게 되는 일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히 그 영광을 이루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승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전략도 방법도 공급하심도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명령하신 하나님만 오늘도 안타깝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예수님만 친히 우리를 그 일에 도우시고 사용하시는 성령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내 깊은 곳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누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 앞에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린 지금 후방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선교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빼앗긴 영혼을 가서 악한 자들을 결박하고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땅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지금도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그런 싸움의 현장에 성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그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일 수 있도록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해주고 책임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또 동시에 누가 그 현장에 가서 발을 디디며 설 것인가? 금년에 우리 작년과 같이 장년들 중심으로 청년들과 함께 원주민 선교 7월 달에 갈 것입니다. 또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사역할 툴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몽골에 우리 자녀들이 가서 금년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어 캠프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준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구국기도 특별히 하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 제가 놓쳤던 잃어버렸던 마음 하나님 새롭게 주셔서 또 북한 땅도 좀 발을 디뎌 보려고 합니다. 어른들도 그래서 5월 달에 좀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을 좀 밟고 그렇게 좀 서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한석주 집사님 선교 사역을 맡게 돼서 하려면 경험도 해야 되니까 나하고 북한 갑시다 그랬더니 하여간 고민하겠다 그래.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고민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나를 보면 내 시간 내 환경 보면 뭐 못하는 거 결론 딱 나오죠. 그런데 나를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모험을 하고, 지난주에도 모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결단해 보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은혜의 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역지 어둠의 땅에 가서 발을 디디는 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모신 사람이에요?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면 뭐 내가 그 땅에 뭐 100번 1000번 가도 무슨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뭐 북한 땅이면 북한 땅 사역지 어두움의 땅에 가서 딱 들어가면 말이죠. 주님이 빛이시니까 주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땅에 내가 가서 발을 디디고 선다는 그 자체가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그런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현장에 딱 들어가면 말이죠.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따라서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사탄이 정체가 드러나고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운 땅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치고 그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을 가지고 이 비밀을,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어둠의 땅에 들어가 발을 디디고 밟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되새기면서 그 일에 한번 나를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일들이 좀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묶어야 그들에게 매여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매여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비밀과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고 또 동참해서 그 땅을 밟기도 하고 또 내가 갈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걸 사명으로 알아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 회원을 모집하는 거 바로 그런 일들에 이게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보지 말고 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제한되고 너무나도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감당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일어나서 응답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 앞에 내가 참여하고 쓰임받게 되고, 그래서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승리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감격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게임도 되지 않는 318명을 데리고 북방 4개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매였던 롯과 의시하여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약한 자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주님이 그렇게 위임하여 당부하신 크고 귀한 사역 앞에 오늘 우리들이 나의 약함을 보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의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작은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어린아이처럼 순종의 발걸음 옮기게 하소서. 정말 때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고, 저 북한 땅에도 속한 변화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날 이 역사 앞에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품고 있었고 눈물로 기도했고, 그래서 몸부림치며 감당했던 그 애썼던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 앞에 증인들로 일어서서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찬송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신음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 형편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그들도 다 우리처럼 하루하루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인 양,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외면한 채 그렇게 섰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세상과 열방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을 우리로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가슴으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남은 기회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소중한 자리에 부르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